우리가 어떤 사물을 볼 때에 한 면만 보는 것과 또 입체적으로 전체를 보는 것은 전혀 다른 관찰과 다른 이해를 낳게 되죠. 우리가 소위 말하는 어떤 빙산의 일각이라는 말이나 어떤 장님이 코끼리 다리 만지는 격이라는 말이 있는데, 이것은 어떤 한 면만 바라볼 수밖에 없는, 입체적으로 무엇인가를 바라보고 평가할 수 없는 인간의 이해가 가지는 이 한계를 잘 표현해 주는 비유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피조물인 인간은 하나님이 예수님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많은 한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인간의 능력으로 이해할 수 있는 분이 아니시죠. 그분을 볼 수 있도록, 그리고 알면 알수록 끝을 알 수 없는 분이신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는 이 예수님을 이야기하면서 그 예수님에 대한 여러 가지 측면, 즉 구약에서 이야기하고 있던 어떤 예수님을 증거했던 선지자들의 표현들, 그리고 천사들의 모습들, 그리고 구약을 믿고 있던 사람들이 가장 위대한 선지자라고 일컬었던 모세 등을 비교함으로 인해서 여러 각도로 사람들로 하여금 예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이해할 수 있도록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죠. 그 이유는 이 히브리서의 말씀을 대하고 있는 사람들이 바로 구약 시대의 말씀을 가지고 있었던 이 유대교적인 사고방식을 가지고 있다가 예수님을 믿게 돼서 교회 공동체 안에 들어온 사람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때로는 우리가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했습니까? 당신은 예수님을 믿습니까? 라는 질문에 네라는 대답으로 간단하고 아주 쉽게 대답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단순히 우리가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피 흘려 돌아가셨고 우리의 무거운 짐을 대신 지셨다라는 기본적인 어떤 사실만을 이해하고 그런 측면에서만 생각하기 쉽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복음이라는 것을 처음 나눌 때에 어떤 많은 이들은 그 복음을 전하는 것만으로 예수님을 다 알고 다 믿을 수 있다라는 것은 착각이라는 것이죠. 마치 어머니가 10달 동안 뱃속의 아이를 잉태하고 출산함으로 인해서 이 아이에 대한 모든 책임을 다 했다라고 말하는 것과 같은 이치라는 것이죠. 어쩌면 아이를 뱃속에 있다가 출산하면서부터 진정한 양육이라고 하는 것은 그때부터 시작되어지는 것과 마찬가지로 우리가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했다라고 한다면 그 예수님을 다 아는 것이 아니라 그때부터 이제 예수님을 알아가는 첫걸음이 시작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의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삶 속에서 말씀대로 예수님은 그보다 훨씬 더 깊으신 분으로서 더 다양하고 놀라운 모습을 가지고 계시다라는 사실들을 깨달을 수 있는 것이죠. 말씀을 나누면서도 제가 여러 번 이 설교 말씀을 나누면서 어떤 제 개인적인 삶 속에서 하나님이 주셨던 마음들이라든지 어떤 경험들을 쉽게 설교 말씀에 녹여내지 못하는 이유도 바로 여기 있는 것이죠. 제가 예수님을 처음 믿었던 그때의 말씀으로부터 주어졌던 감동과 또 결혼한 이후에 주어졌던 감동, 그리고 선교지에서 그 말씀을 보았을 때에 자녀들이 1명, 2명, 3명 생기고 또 다양한 삶의 경험들을 하면서 마주하게 되는 말씀, 또 만나게 되는 예수님이 다 다양하더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내가 지금 만났던 예수님이 예수님의 전체인 것처럼 이야기하는 것에는 조심스러운 부분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가 계속해서 이 히브리서의 말씀을 나누면서 우리가 바라보고 주목하고 생각해야 할 분이 예수님이신데 그 예수님이 바로 어떠한 분이신지를 계속해서 생각하고 고민해 볼 수 있어야 하는 것이죠. 히브리서 우리가 1장 말씀을 보면 예수님은 만유의 주요, 온 우주를 창조하신 창조주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을 그러한 창조주이심에도 불구하고 다 이해하지 못하는 까닭은 그가 본래 하나님이시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피조물인 인간으로서 그 어느 누구도 예수님의 모습을 다 이해할 수는 없다라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이해하게 되고 깨닫게 된 것은 그분이 바로 인간의 모습을 입고 이 땅 가운데에 성육신 하셨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히브리서 1장은 예수님을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요 그분의 본체의 형상이다라고 우리에게 묘사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거룩한 영광의 빛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드러나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본 자다라고 말씀해 주셨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아무리 신앙심이 깊고 기도를 많이 한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예수님의 이 광채, 영광의 광채, 그 본체의 영상을 다 이해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다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또 듣고 배울 때마다, 또 기도하는 자리에 가운데 나아갈 때마다, 또 우리가 함께 모여서 예배하는 그 예배 시간들을 통해서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에게 가르치고 생각나게 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을 입을 때마다 우리에게 그 모습이 더 강렬하게 보이고 나타나게 될 뿐이라는 것이죠. 그러하기에 예수님은 어떤 우리의 이해와 어떤 우리의 사고방식과 지식을 초월하는 분이시다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분은 오늘도 살아 역사하셔서 온 천지 만물을 다스리고 통치하시는 분이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더러운 우리를 깨끗이 씻어서 새 사람으로, 변화된 사람으로 만들어 주시는 분이시다라는 것이죠. 그럴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우편에 앉으셔서 우리를 위해 오늘도 중보하시고 친히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로 말씀으로 하여금 붙들어 주시는, 그래서 오늘도 우리에게 참된 평안과 기쁨과 용기를 주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이 바로 우리가 바라보고 생각하고 따라가야 할 예수님이라는 것이죠. 바로 이 살아계신 예수님의 은혜가 오늘 예배드리는 우리 모두에게 다시 한번 더 가득 부어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계속해서 오늘 본문 말씀에서는 이 예수님에 대해서 또 다른 각도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바로 영광과 존귀의 간을 쓰신 분이다라고 묘사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본문 7절 말씀을 다시 한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를 잠시 동안 천사보다 못하게 하시며 영광과 존귀로 관을 씌우시며. 아멘. 이 말씀은 구약의 시편 8편에 나오는 다윗의 고백을 인용한 말씀으로 예수님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잠깐 동안 천사보다 못하게 하셨지만 곧 영광과 존귀로 관을 씌워주신 분이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또 본문 9절에서도 말씀하기를 예수님은 죽음의 고난 받으심을 인하여 영광과 존귀로 관을 쓰신 분이다라고 설명하고 있는 것이죠. 여기에는 예수님을 나타내는 두 가지 중요한 단어가 나옵니다. 첫 번째는 영광이고 두 번째는 존귀인 것이죠. 우리 이 두 가지를 함께 살펴보기를 원하는데요. 먼저 영광이란 무엇이겠습니까? 이 영광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에게 주어진 단어가 아니라 본래 하나님께 속한 것이며 하나님의 속성 중에 하나인 것입니다. 그래서 영광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만 있는 것이죠. 이 영광은 그 하나님의 거룩하심 안에 존재하는 것입니다. 인간은 죄로 인해서 거룩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의 거룩을 다 이해할 수도 상상할 수도 없는 것이죠. 경험해 본 적이 없기 때문에 그것을 가늠조차 할 수 없는 것입니다. 다만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 하나님의 정결하게 하시는 그 역사함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 개념을 조금은 이해할 뿐이라는 것이죠. 출애굽기 24장에 보면 모세가 하나님의 산에 올라가서 40일 동안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거룩함을 경험한 후에 그에게 영광의 광채가 나타났다라는 기록이 있습니다. 즉 빛이 났다라는 것으로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들 가운데서도 삶 속에서 정말 깨끗하게 사는 사람은 하나님의 거룩과 그 영광의 모습이 그림자처럼 그에게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사람들의 눈을 보면 참 맑고 깨끗하다라는 표현들을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게 되는 것이죠. 그 어떤 욕심이나 욕망이나 사심이 없는 사람들은 그 얼굴에서 광채가 난다라는 것들을 우리가 은연중에 보고 깨닫게 되는 것이죠. 이처럼 영광은 하나님의 거룩하심 안에서 나타나는 하나님의 빛이 되는 것이죠. 예수님은 십자가의 죽음을 앞둔 그 시점에서 요한복음 17장 1절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기도하셨습니다. 같이 말씀을 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이르시되 아버지여 때가 이르렀사오니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아멘. 그러니까 영광이신 하나님이 독생자 예수님에게 영화의 관을 씌워주신 것은 예수님의 십자가로 말미암아서 결론 지어지게 되죠.
하나님이 아들을 영화롭게 하신 방법은 바로 그 아들을 십자가에서 죽이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방법을 어떻게 인간이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음 후에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3일 만에 부활하게 하심으로써 그 영광의 관을 씌워 주셨다라는 것이죠. 예수님을 설명하는 두 번째 단어는 존귀라는 단어입니다. 하나님의 거룩 안에 있는 것이 영광이라면 이 거룩과 영광이 넘쳐나는 상태를 우리는 존귀라고 표현합니다. 그래서 존귀 안에는 최고의 명예와 존경과 존중과 귀함이 포함되어져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하여서 이 부활의 능력으로 영광의 관을 씌워주셨을 때에 그 영광의 관이 예수님에게 존귀의 관도 동시에 씌워준 것입니다. 하나님이 예수님에게 충만해진 상태가 바로 영광이요, 그 영광의 결과가 존귀라는 모습으로 나타났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이처럼 영광과 존귀의 관을 쓰고 계신 분이시기에 성령 받은 거룩한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향해서 계속해서 깊이 들어갈 때면 언제나 그 영광과 존귀를 높여 부르지 않을 수 없게 되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우리가 고백하게 되는 찬양, 찬송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배를 통해서 주님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주님 존귀를 받아 주시옵소서라고 고백하는 찬양을 할 때에 거기에 진정한 예배가 형성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만나는 경험이요, 하나님께 우리의 삶을 내어드리는 산 제사인 것입니다. 이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와 존귀의 그림자를 경험하게 되고 그분께 영원한 영광과 존귀의 찬양을 올려드리게 되는 것이죠. 바라기는 이 찬양과 예배가 우리의 삶 가운데 늘 충만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계속해서 히브리서의 말씀은 예수님이 받으신 하늘의 영광과 존귀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 땅에서의 고난과 죽음을 잘 이해해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직 죽음의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과 존귀가 예수님을 통하여서 나타났기 때문에 이 영광과 존귀의 예수는 동시에 죽음과 고난의 예수님으로 연결되어지는 것입니다. 이것을 설명하기 위해서는 시편 말씀을 이 히브리서 말씀에서 인용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편 8편 우리 4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그를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영화와 존귀로 관을 씌우셨나이다. 주의 손으로 만드신 것을 다스리게 하시고 만물을 그의 발 아래에 두셨으니. 아멘. 예수님의 탄생은 말구유에서 탄생하신 탄생이었습니다.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가 되시는 주님께서 호화로운 왕궁이 아니라 안락한 침대가 아니라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오신 분이 말구유로 오셨다라는 것입니다.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에 나는 새도 깃들 곳이 있지만 예수님은 머리 둘 곳이 없다라고 스스로 말씀하셨듯이 실로 예수님은 이 땅에 우리를 구원할 구원자로 오셨지만 머리 둘 곳이 없으셨습니다. 또 예수님은 이 땅에서의 공생애적인 삶을 사실 때에 12명의 제자를 훈련시키셨는데 그 중에 한 사람은 예수님을 배반했죠. 나머지 제자들 또한 학식이 있거나 어떤 인격도 별 볼 일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다혈질적인 성격에 급한 성격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늘 자기의 것만 가지려고 하는 사람들이었다라는 것이죠. 예수님은 그런 소수의 무리를 데리고 사역하셨습니다. 공자의 제자가 3,000명이 넘었다라고 하는 것을 보면 12명이라고 하는 예수님의 제자들은 초라하기에 그지없는 숫자였죠. 또 예수님을 따르는 무리는 어떤 사회 지도층이나 어떤 권력을 가지고 있는 힘 있는 사람들이나 어떤 물질의 많음이 있는 부유층도 아니었다라는 것이죠. 인기인이나 세력가들이 아니라 아주 평범한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더 많이 예수님을 따랐고 그분은 그들을 섬기셨습니다. 예수님은 당시에 가장 천대받고 멸시받았던 사람들이었던 세리들, 장녀들, 병든 자들, 귀신 들린 자들, 절망에 빠진 사람들, 과부들과 가까이 지내셨다라는 것이죠. 예수님은 그들과 함께 먹고 그들과 함께 잠을 청하셨습니다. 예수님은 그리 편하지 못한 상황에 사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늘 새벽 한적한 곳에서 열심히 기도하셨고 밤늦도록 쉬지 않고 기도하셨습니다. 먹을 것과 입을 것, 잠잘 곳마저 변변치 못한 상황에서도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그에게 맡기신 그 사명자의 삶을 살아가기 위해 최선을 다하셨다라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예수님은 자기에게 맡겨진 사람들에게도 최선을 다했습니다. 자신을 따르는 제자들을 사랑하시되 그들이 모두 자신을 배신하고 뿔뿔이 흩어질 것을 아셨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제자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셨던 것이죠. 하지만 예수님이 그들로부터 돌려받았던 것은 멸시, 천대와 조롱과 배신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분은 인간에게 구원의 은총이라는 것을 베풀어 주셨지만 사람들은 그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그에 대한 분노를 드러냈다라는 것이죠. 결국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음을 맞이하시게 됩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인생이었죠. 예수님은 이 땅에 사시는 동안 평안할 날이 하루도 없었고 자신을 위해 즐기거나 휴식을 취한 일도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그분은 참으로 고독하고 고단한 삶을 사셨다라는 것을 우리는 또 알 수 있게 되죠. 예수님은 또 십자가의 죽음을 앞두고 기도하시면서 하나님 할 수 있거든 이 내가 받아야 할 고난의 잔을 나에게서 멀리 해달라고 기도하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죽음을 앞두는 숨을 거두는 그 순간에 하나님이여 하나님이여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하고 통곡하며 눈물 흘리셨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예수님이 그러한 고난과 죽음의 삶을 사셨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그리고 나아가 모든 인류가 마셔야 할 쓰디쓴 죽음의 잔을 대신 드셨기 때문에 우리는 구원받았고 그 결과로 하나님은 그분을 죽음에서 부활시켜 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부활의 주요 구원의 주로 표현되어진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조금 더 잘 믿어보려고 애쓸 때에 우리는 고난을 받게 됩니다. 세상 가운데 살아가면서 고통을 느끼게 되죠. 그리고 모든 것이 어떤 때에는 지루하게 느껴지기도 하고 견디기 괴롭게 느껴지기도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러한 우리의 고난 역시 우리의 삶의 아픔 역시 하나님의 시간인 영원이라는 관점에서 본다면 찰나에 불과하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육신의 정욕을 위해서 순간의 행복을 위해서 잠깐의 유익을 위해서 영원한 축복을 잃어버리지 않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에콰도르 아우카 부족을 섬겼던 짐 엘리엇이라는 선교사님에 대해서 들어보신 적이 있습니까? 우리가 지나가면서 한번 영상으로 보신 적도 있고 또 창끝이라는 영화로도 우리에게 잘 알려져 있는 이야기입니다. 이 짐 엘리엇이라고 하는 선교사님은 어려서부터 바른 신앙을 가진 부모님의 양육 아래에서 자라갔고 고등학교 학생이 되던 해에 사도 바울의 거부처럼 나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나를 위해 십자가 고난받으시고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예수님의 그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겠다라고 다짐했고 대학을 졸업하는 그 순간 복음을 한 번도 들어보지 못했던 당시 에콰도르 아우카 부족에 복음을 전하러 가게 되죠. 하지만 그들에게 온전한 복음을 전하지도 못하게 되고 그들에게 창에 찔려 순교하게 됩니다. 그가 죽은 후에 그의 아내가 그의 짐을 정리하던 중 대학을 다닐 때에 그가 사용하던 일기장을 발견하게 됐고 그 일기장에 이런 글귀를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영원한 것을 얻기 위하여 영원하지 않은 것을 버리는 사람은 결코 바보가 아니다. 아멘. 성도 여러분, 어쩌면 예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이 고백할 수 있는 최고의 고백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여러분, 이것이 이 짐 엘리엇 선교사님의 고백이 거짓의 고백이고 진리가 아니라면
가장 먼저 이 자리를 도망가고 떠날 사람이 저일 것입니다. 그러나 이 짐 엘리엇 선교사님의 고백은 그가 예수님을 바라보고 생각했으며 따라갔기에 고백할 수 있는 고백이었고, 또 오늘도 동일하게 우리가 예수님을 생각하고 예수님을 바라보고 따라간다면 우리 역시 함께 동일한 믿음의 고백을 올려드려야 할 고백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죽음과 고난의 고통을 겪을 수도 있지만 그것이 우리가 받을 영원한 축복과 은총의 시간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이죠. 이에 관해 바울은 로마서 8장 18절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같이 말씀을 보겠습니다. 시작.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아멘. 성도 여러분, 이 고백에는 이런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우리가 잠깐 받게 되는 현재의 삶에서의 고난과 아픔과 슬픔은 앞으로 우리의 삶의 가운데 나타날 영원한 미래의 영광과 결코 비교할 수 없다라는 것이죠. 영혼을 생각하고 영혼을 바라보는 사람들은 현재의 고난과 현재의 고통을 그렇게 절망적으로 느끼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영광과 존귀의 관을 받았던 예수님을 바라보고 그 예수님께 씌어진 영광과 존귀의 반이 그 마지막 날에 예수님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씌어질 것을 생각하는 사람은 이 세상에서 예수님이 받았던 것처럼 그러한 환난과 시련과 고난을 크게 느끼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심지어 때로는 생명을 잃는다 할지라도 그것을 대수롭게 여기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도의 고백인 것이죠.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맡겨진 이 세상에서의 우리가 이야기하는 인생이라는 시간이 잠깐이라는 것을 이야기하죠. 그리고 이 잠깐의 세월 동안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는 그 삶을 통해서 우리의 영원한 인생이 예비되어지고 준비되어질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는 시편 90편 12절의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우리에게 우리 날 계수함을 가르치사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하소서. 아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또 이 모세의 기도를 함께 고백하면서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우리 모두에게 필요한 기도라는 마음을 주님께서 주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과 깊이 교제하고 그분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산다라면 그 사람은 반드시 이 때를 분별하고 아끼면서 하나님을 위해 살아가는 법을 배우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바로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그리스도인 성도의 삶이라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영광과 존귀가 부활의 예수님이라면 죽음과 고난은 십자가의 예수님이신 것입니다. 우리는 십자가의 예수님만을 믿는 것도 아니요 부활의 예수님만을 믿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고난받으사 죽으시고 장사된 지 3일 만에 다시 부활하신 그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이 쓰신 영광의 면류관을 우리도 받게 될 그날을 기대하고 소망하며 사는 나그네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다라는 것이죠. 혹 우리가 예수님으로 인해서 받아야 할, 아니 감당해야 할 고난과 고통이 있다면 그로 인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는 그때의 영광과 존귀와 축복 또한 우리에게 예비되어져 있음을 우리가 기억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계속해서 그 사실을 확인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도 여러분, 말씀을 정리하면서 예수님과 함께함으로 부어지는 은혜가 우리의 삶 가운데에 가득한 만큼 예수님으로 인해 받아야 하는 고난도 우리의 삶 가운데 뒤따른다는 사실을 우리는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고난으로 우리의 인생이 끝나고 마쳐진다면 우리가 그것들을 견딜 수 없고 따라갈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영광과 존귀의 진정한 주인이 되신 예수님의 그 고난과 죽음과 부활의 영광을 우리가 믿기에 우리는 오늘도 우리를 부르신 삶의 자리 가운데에서 우리의 앞서가신 예수님을 바라보며 그 주님이 걸어가신 그 십자가의 길, 영광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예수님이 십자가의 고난과 죽음 이후에 부활의 영광과 종기를 간을 씌워주신 그 주님의 놀라운 축복의 비밀을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기억할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매일의 삶을 통해서 예수님을 바라보고 또 예수님을 생각하고 예수님을 따라감으로 말미암아 승리하는 거룩하고 복된 성도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